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임마누엘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신방을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고통, 이 슬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험난한 인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곳에 반해서 한 청년에게 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혹시 천국에 게임이 있나요? 스포츠가 있나요?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나요? 혹시 없다면 지루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저는 지금이 너무나도 좋아요. 천국에 게임이 없고 드라마가 없다면 저는 될수록 그 천국에 늦게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너무 즐거워서 지루할 것 같은 천국에 되도록이면 늦게 가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그만 쫓겨납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저주를 받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진과 해일과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낡은 것을 수리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창조의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말은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한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바다가 사탄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바다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의 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무적행, 영원한 불못에 결박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이죠.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천국을 상실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을 다시 회복한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3장은 교활한 마귀가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멸망시킨 사건이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영영이 다른 유황 불 속에 던져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현장이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현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이전에 존재했던 예루살렘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성부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부 단장한 때가 아닙니까? 왜일까요? 그때는 어떤 사람들도 다 예쁩니다. 행복하기 때문이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화장이 잘 먹히고 먹히지 않는답니다. 그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결혼식 날 단장하는 것, 바로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전국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와 같이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또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경쟁에서 낙오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물이 마를 곳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선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선, 행복, 기쁨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몸에 아무 겁도 입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게임이 없어서, 재미있는 드라마가 없어서, 혹은 스포츠가 없어서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천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은 죄, 지루함, 슬픔이라는 단어조차 감히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행복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았습니까? 슬픔을 알았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런 악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 애통, 아픔, 눈물, 한숨,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을 섬기느라고 흘린 눈물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느라고 흘린 우리의 눈물은 환희가 될 것이며 고난 중에 흘린 눈물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으니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탄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아름다운 사귐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원래 에덴 동산보다도 더욱더 영광스럽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단의 유혹이 있던 것이죠. 거기서는 죄를 범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그곳은 다시는 유혹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펼쳐질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이제 인류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새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네오스는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카이노스는 질적인 완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음을 알고 있죠. 그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나를 믿으면 살리라 라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죠. 이전에는 보상을 따라 내가 움직였다면 지금은 사랑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전에는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하게 됩니다. 쾌락을 이전에는 즐겼지만 이것을 이제는 멀리하게 됩니다. 전에는 힘들게 느껴졌던 십자가가 이제는 즐거워집니다. 이전에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늘나라의 소망이 참된 소망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이 전에는 나와는 상관없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바로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자이고 바로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모든 만물의 기원이시고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여셨기에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비록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우리까지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수를 주시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누가 그러면 이 천국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7절에 그 답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이 단어는 전투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 같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력과 싸워서 패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잘하다가 마지막에 포기하면 그것이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한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에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지금 상황이 지옥 같은데 죽어서 갈 천국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한 시간은 몇 분처럼 느껴지죠? 1분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과의 1분은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 있었답니다. 자매가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오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알아? 그러자 형제가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자매는 대뜸 오빠와 함께 라면 이라고 대답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수천만 불 되는 저택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지 않다면 그곳은 전혀 행복한 장소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죠. 볼품없어 보이는 이 잔디밭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됩니다. 둘이 라면을 먹어도 그 라면이 가장 맛있습니다. 함께하는 10시간이 1분 같아서 1분 1초라도 더 있고 싶어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화제가 되고 그리고 바로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제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주님과 함께라면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딴 세상같이 느껴지는 멀게만 느껴지는 천국을 우리는 이미 그 순간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첫사랑의 감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오직 내 마음속에는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 첫사랑,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에덴이라는 낙원은 영적이며 물리적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에 의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또한 죄와 함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모든 자들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첫사랑의 황홀함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행복을 이 시간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이 바로 이 순간이 천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전히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나로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그 권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천국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슬픔이, 내 고난이 기쁨이 되는 천국의 그 맛을 보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천국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의 질병이 치유되며 나의 걱정과 근심과 그 고난이 주님의 그 권능으로 놀라운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